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응답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뵙네요. 지난번에 미리 말씀 못 드려서 네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별 말씀. 한번 펑크냈죠. 네, 아니요, 괜찮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3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3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수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전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네, 아멘. 네, 이 솔로몬이 어디까지 지혜가 있었냐? 곤충에 대해서까지, 그리고 식물에 대해서, 식물과 곤충과 동물, 조류, 이런 부분에 물고기, 이런 자연 생태, 이런 부분까지도 굉장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뭘 구했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기브온 산당에서. 기브온 산당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제대로 된 어떤 하나님의 성전이 없었어요. 성막도 없었고, 블레셋의 침공 이후에 언약궤를 뺏긴 이후부터 유명무실해져 버렸어요. 성막이. 그래가지고 이제 언약궤만 왕궁으로 이제 다윗 왕 때 모셔왔죠. 그래서 이제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지혜뿐만 아니라 너에게 모든 부와 영화를 너에게 다 주겠다.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해라. 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내 길을 떠나지 마라.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지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네. 것이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이죠. 그걸 이제 계시라고 하는데, 계시에는 뭐 신학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일반적 계시하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적 계시는 우주 모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이걸 일반적 계시라 그래요. 특별 계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이 성경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지식은 뭐냐?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지런히 읽고 가르치고 묵상하고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요. 이 성경을. 여기에서 모든 지혜가 난다는 것.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형제님은 죄송하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성경을 뭐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이렇게 읽으시는 시간이 혹시 있으신가요? 뭐 대답은 요새 예, 있어요. 네네네.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이 목사도 틀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좀 목사님이 좀 실수하셔서 좀 틀린 부분이 있구나. 이런 거는 이제 지혜롭게 넘어가면 되는데 어떤 목사님이 계속 틀린 말을 한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잘못됐구나. 이런 인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놓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 가정교육, 사회생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부족해요, 사실은. 솔로몬 보십시오.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가 있는데도 말년에 어떻게 됐어요? 말년에 너무나 많은 이 후궁들을 들임으로 인해서 그 후궁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로 인해서 나라가 완전 파탄이 됐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지혜로운 왕인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지혜로워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늘 겸손하게 성경을 통해서 내가 삶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업무상 회사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죠? 그 다음에 가정 교육을 할 때 참 어렵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부간에 어떤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어디로 가야 되냐? 성경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 기도해 보자.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만 가정생활, 자녀 교육, 사회생활, 업무, 나의 생각 모든 것을 정상적인 생각 속에 들어가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 너무 비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성경을 가까이에 두고 읽으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 옛날에 이렇게 보면은 아파트 단지에 주차한 데 보면은 늘 성경책이 자동차 뒤에 있잖아요. 뒤에. 자동차 뒤에 성경책이 떡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주일날 갈 때만 성경책을 가지고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늘 성경을 옆에 끼고 출근하실 때도 성경. 그죠? 항상 성경 있어야 돼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에 다 들어가 있지만 그게 바로 지혜의 근본이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의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뭐 했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거든요. 우림과 둠밈을 주로 이용해서 아비아달 제사장이 있었거든요. 사독과 아비아달 두 명이 있었는데 아비아달이 이제 같이 생산고락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제사장 보고 에봇을 가져와라. 에봇이 뭡니까? 제사장의 조끼거든요. 이 조끼 안에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어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고 늘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솔로몬은 어떤 축복을 받았냐? 정리해보면 정치, 왕권이 굉장히 안정됐어요. 체계적인 정치를 했어요. 열왕기상을 한번 더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11명의 왕궁의 신하들 그리고 12명의 지방관리 그죠?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 다음에 경제는 중개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양의 금과 은이 들어오는데 풍요를 이뤘어요. 3년마다 한 번씩 다시스에서 배가 들어오는데 거의 막 몇백 톤의 금이 막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금은
흔했고 은은요 은처럼 여겨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사회적으로 어떻습니까? 막강한 군사력과 국제적인 지위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문화적으로는요, 재판과 재판 체계, 지식, 자연, 문화 활동, 1000편이 넘는 시를 지었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죠. 그리고 시편의 73개 이상이 시편이에요. 확정된 게 73개, 이건 다윗이죠. 죄송합니다. 다윗이 73개의 시편을 다윗이 지었고요. 그 이후에도 그 아들 솔로몬은, 이건 아닙니다. 솔로몬은 1000편이 넘는 시를 지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잠언서, 아가서, 이게 다 누구의 책이죠? 솔로몬의 책이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 뛰어난 문학적인 이 풍부한 지혜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사단의 망하는 지혜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은 대학생 때나 중고등학생 때 혹시 도서관 혹시 많이 가보셨나요? 도서관에서 공부, 예. 종종 갔습니다. 예. 저는 정말 도서관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예, 공부를 하다가 좀, 네. 공부를 하다가 조금 이렇게 좀 심심하다, 공부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책 보는 데로 가가지고 책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책을 좀 보면 책 안에 독약이 든 책이 있고, 예. 네, 괜찮습니다. 예. 독약이 든 책이 있고, 보약이 들어있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책을 읽으면 그게 내 머릿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나를 굉장히 괴롭히거든요. 근데 보약이 든 책이 있어요. 그런 책을 읽으면 나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도 세상의 지혜를 그냥 무조건 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지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는 기준이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다 맞는 거죠. 그걸 다 세상의 지혜를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가 되어지는 이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린 거죠. 그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인간이 범죄를 저지릅니다. 범죄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이 뭐예요? 이 둘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상호 계약을 한 거예요. 상호. 그래서 둘 중에 한쪽이 계약을 파기하면 자동으로 파기되는 거죠. 이거를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2장, 1장과 2장에서의 언약이 바로 행위 언약이라고 신학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 선악과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인간 쪽에서 파기한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파기가 됐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마귀의 자녀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와 지식까지 어두워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게 됐어요.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똑똑한 것 같지만 미련한 거예요. JMS라든지 정명석이 여자들 막 강간하고 집단 강간하고 그런 걸로 유명하잖아요.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도 명단을 받아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명단에 서울대생, 이화여대생, 막 스카이대 여대생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남자친구가 그거를 비밀을 캐내가지고 언론에 공개하고 그런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왜 그런 이단 사이비 교주한테 몸을 바쳤어야 했을까요? 예? 아가동산 뭐 이런 거 혹시 보시나요? 넷플릭스에 보면 한국의 이단들에 대해서 쫙 설명한 게 나오잖아요.
아가 동산도 나오고, 통일교도 요즘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거기에 왜 명석한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서 신봉하고 그 교주를 따라갈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인문학, 뭐 정보, 예? 뭐 수학 이런 건 잘하는데 영적인 지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멸망 가운데 있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된 거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리고 성령의 일을 모르게 돼요. 영적인 일을 전혀 모르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죽이고 쾌락을 즐기기에는 빨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데에는 무지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해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계시고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에서도 너는 이것들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말세에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죄악의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어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린 자들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사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모든 분야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있어야 밥도 먹고 사회생활도 하고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나의 삶과 관계된 인생과 관련된 모든 분야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나의 분야를 복음으로 살리세요.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나의 일을 전문화시키십시오. 다윗은 그 목동으로 있으면서 곰과 사자로부터 양을 지켰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고 충성되게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목동으로서 양을 보호하던 그 기능을 가지고서도 나라를 지키는 장군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조그만 기능 가지고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볼품없는 자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지면 하나님께 크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지혜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형제님의 이 업무와 그 분야를 전문화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또 뭡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인간다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하지 않고서는 죄사함도 없습니다.
회개해야지만 어떻게 돼요? 우리를 대속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그리고 그때 뭐합니까?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란 말이죠.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자, 나의 현장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나를 먼저 살리십시오.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고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나를 먼저 내가 먼저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로 가정을 살리세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리고 형제님의 일터를 살리세요.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보면 그들의 업이 같으니 장막을 만드는 업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브리스길라 부부와 사도 바울이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브리스길라 부부가요, 바울을 서포터하고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동역자로서의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나의 업이 하나님의 일을 돕고 주의 종을 돕는 데에 쓰임받는, 복음을 전하는 데에 쓰임받는 나의 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를 살리십시오.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만큼 축복의 이 사역이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나의 업이 되게 하시고 나의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면요, 나의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살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처음이자 마지막이며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형제님에게 힘이 됩니다. 이 영적 힘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영적 힘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직장 상사를 대하고 나의 업무를 볼 때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의 삶에 복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이 참 회사 현장이라는 게 이렇게 쉬운 현장이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로 눈치도 봐야 되고 하지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왜? 거기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누가 기도한다고 뭐라 그래요? 근데 회사는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한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를 한다. 제가 이 날만 만나지만 우리 형제님은 매일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리고 그 회사를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사단의 망하는 지혜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나의 생명과 내 가정과 내 회사와 나의 모든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혜로는 부족하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무한한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과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인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과 그 회사와 가정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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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